믿음의 영웅 다윗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나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하려 했던 다윗.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린 다윗에게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주셨건만 사울의 힘이 닿지 않는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쉬운 길을 선택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쉬운 길을 선택한 나머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위기에 몰리게 되었고 미친 채 하는 기질을 발휘하여서 겨우 모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처참한 마음으로 블레셋을 벗어났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다윗의 행보는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인데요. 가드에서 도망 나오긴 했지만 이스라엘 경내로 또 쉽게 들어가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울의 이 칼날이 또 서슬퍼렇잖아요. 오갈 데 없는 다윗이 선택한 곳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는 한 동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아둘람 굴이었죠. 자, 아둘람은 베들레헴 남쪽 20km 정도에 위치한 곳으로요. 대로변을 벗어나면 야산에 수많은 석회 동굴들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곳에 성지가 개발되어서 다윗이 은신했던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 또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거기에 머물렀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자, 그 굴을 잠시 보시면 저렇게 입구는 얼핏 보아서는 굴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저 안으로 내려 들어가게 되면 비교적 넓은 공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굴 안쪽에 들어가면 보다 작은 동굴들이 미로처럼 그래서 저기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그 동영상을 보니까요, 몸을 잔뜩 웅크리고 혹은 팍팍 기워가지고 저 동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산지에 있는 저런 동굴, 저런 아둘람의 여러 동굴들을 이용해서 다윗이 은신했던 것이죠. 어두컴컴한 동굴로 숨어 들어가야만 했던 다윗.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채를 하는 나름의 기질을 발휘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방 사람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를 해야 했던 그런 자괴감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여전히 위협적인 그 사울의 기세에 의해 또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어딘가 모르게 자신이 의도했던 것이 좌절되어 실패했다는 그런 패배감을 안고 이 동굴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아둘람 굴은 자괴감의 동굴이요, 불안의 동굴이요, 패배의 동굴이었던 것이죠. 때때로 우리도 인생 여정 가운데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동굴로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의 동굴, 불안의 동굴, 패배감의 동굴. 그 컴컴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외부와 단절한 채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도망에 들어간 그 동굴 안에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누군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동굴 안에 계셨던 거예요. 이 동굴 속에서 자괴감과 불안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힌 이 다윗이 이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게 되고 회복과 전환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이 단어 뜻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이 이 동굴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섭리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시편 142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 142편과 57편 두 가지인데요. 또 공교롭게도 다윗의 그런 피난 여정을, 도피 여정을 보면 굴에 숨어가 들어간 때도 두 번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둘람 굴이 그랬고 나중에 엔게디 광야의 굴도 그랬습니다. 두 번의 굴을 피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아마도 시편 142편은 오늘 말씀 이 아둘람 굴로 들어갔을 때에 다윗이 기도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른쪽을 보소서. 뭐 오른쪽만 보겠습니까? 왼쪽도 보고. 하나님,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네요. 나의 이 아픈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네요. 피난처도 없네요. 내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도 없네요. 절대 고독과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고독의 아둘람 동굴에서 연이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오른쪽을 보아도 왼쪽을 보아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나를 헤아려주는 사람 없고 홀로 컴컴한 동굴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컴컴한 동굴 속에서 더듬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 어두컴컴한 동굴 안에 갇힌 듯 할 때가 있지만 시련을 피해 고통을 피해 우리가 피해 도망한 그 동굴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독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두컴컴한 동굴 안에 갇혀 있습니까? 어떤 암담한 동굴 안에서 지금 더듬어 무언가를 찾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하여 새롭게 일어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간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홀로 도망했던 이 다윗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의 손길 삼으사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아둘람 동굴 속에 홀로 있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400명쯤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아둘람 굴에 다윗과 함께 모인 이 사람들을 아둘람 교회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시기 때문에 아둘람에 지금 다윗과 모인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아직 교회라는 말은 없지만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기 전에도 사랑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있기 전에 이렇게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을 교회 삼으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에는 오늘날 우리처럼 이런 화려한 이런 건물도 없고 편안한 시설도 없고 동굴에 불과했지만 오히려 그 어떤 교회보다 교회의 참모습을 소유하고 참된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아둘람 동굴교회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아둘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아둘람 교회는 화해의 자리였어요. 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면 다윗의 가족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이 다윗의 온 가족이 아둘람 굴에 다윗과 함께 합류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아마도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한 사울의 그 칼끝이 가족들도 위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다 죽이거든요. 제사장도 죽이는 사울이 다윗의 가족들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 그 위협을 피해서 지금 온 가족이 피난을 온 것이죠. 다윗과 함께 합류한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서가 전해주는 다윗과 다윗 가족들의 이런 관계는 퍽 평화롭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을 면접하러 올 때, 기름 붓기 위해서 면접하러 올 때에 누구는 빼놓았나요? 다윗은 빼놓았어요. 막내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잖아요.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 지금 우리 성경에는 막내,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말제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요. 근데 막내라는 단어가 이 카톤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막내. 정관사가 붙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책, 그러면 그 책에 대해 어떤 의미와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막내가 있습니다. 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뉘앙스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죠. 이 카톤이라는 이 단어는요, 서열상 끝이기도 하지만 가치상 맨 끝. 그래서 보잘것없는. 그래서 말제가 있습니다 하는 그 여기는요, 우리로 치면 요즘 막내 녀석이 하나 있긴 하는데요, 그 녀석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양이나 채라고 지금 보냈습니다. 왜 집안에 중요한 손님이 오면, 그죠? 어떤 애들은 야, 너 나가서 놀아라. 그렇게 내보내는 것처럼 이 말제 다윗은, 막내 다윗은, 하카톤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만큼,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만큼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어떤가요?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나요? 또 형들은 어땠나요? 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도시락을 싸들고 가잖아요. 골리앗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위협하는 걸 보고 의분에 막 쌓여가지고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맹비난합니다. 뭐라 그랬나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화를 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너 지금 여기 왜 왔어?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나? 너 나 양이나 칠 것이지.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이 못된 녀석아, 이 철없는 녀석아, 여기가 지금 뭐 장난인 줄 아냐? 여기가 장터 구경 왔는 줄 알아? 맹 비난하고 화를 내고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요, 엘리압의 이런 분노의 발언 이면에는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에 다윗에게 밀렸던 그 질투심, 그 분노가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해요.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큰아들 패스, 작은아들 패스, 셋째 아들 패스 안 놓고 막내한테 기름을 부었잖아요. 저 철부지 녀석, 저 까부르 녀석, 내가 저런 녀석한테 밀리다니. 같은 형제라도 형제가 많을 경우에는 여러분 경쟁을 하잖아요. 은근한 경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쟁에서 내가 다른 형제에게 밀렸을 경우 형제에 대한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분노를 갖고 살아가기가 쉬워요. 형제관계가 평안하십니까? 이렇듯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다윗과 그의 가족들의 관계는 썩 평안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 합류함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화해하게 이르는 거예요. 고난이 직면하니까 가족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족인 것이죠. 이처럼 아둘람굴은 화해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화해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화해에는 4가지 지평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해, 둘째는 이웃과의 화해, 자기 자신과의 화해, 그리고 상황과의 화해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아둘람굴의 가족과 재회하고 화해했던 이 가족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는 아둘람 동굴 안에 있었던 이런 화해의 4가지 지평의 상징,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화해다. 저는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아둘람굴에서는 이 4가지 지평의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둘람굴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예요. 거룩한 떡을 주시고 골리앗의 칼을 주셔서 그들을 영적으로 다 다윗을 무장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무기는 다 내어버리고 성급하게 아기스에게 달려갔던 그런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 또 아둘람굴은 이처럼 우리가 지금 묵상했던 것처럼 가족들과 이웃들과 화해하는 자리예요. 또 아둘람굴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 가드로 가서 미친 채를 하면서 겨우 위기를 벗어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되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막 자기는 관대해요. 관대해요. 그것도 문제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그 이방인들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침을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 나왔었던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또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렇게 자기가 실수했던 것, 잘못된 결정을 했던 것, 그 뼈저린 후회의 한복판에 있는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되는 것. 나 자신과 화해하셔야 돼요. 나 자신과 화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둘람굴은 상황과의 화해예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광야로 내몰렸지 않습니까? 그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사울을 위해서 충성을 했고 자기 본분을 다했을 뿐인데 사울에게 미움받고 지금 쫓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도망치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가 아기스에게 성급하게 달려갔을까요? 그에게 주어진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쉬운 길, 빠른 길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대면함을 통하여서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광야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광야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광야, 시련의 광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그 거친 광야와 화해를 해야 이기는 거예요. 내 주변의 상황과 화해를 해야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놈의 회사 그러면은 평생 그 못 이기는 거예요. 이놈의 집구석 하면은 평생 못 이기는 거예요. 내 주변과 내 광야적 상황을 하나님의 큰 뜻과 도우심을 바라보고 용감하게 맞서기 시작할 때 광야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를 피해 달아나가고 광야를 회피했으나 그러나 이제는 광야에 전면적으로 맞서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광야를 이겨나가는, 광야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둘람굴은 이처럼 화해가 일어난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이런 화해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점점점 화해하고 화해가 풍성해지고 지체들 간 이웃 간의 화해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혹시 아직도 누군가 불편한 분이 계셔요? 화해하셔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나 자신과 화해하고, 나 자신과. 마음에 안 드는 고난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극복함을 바라보고 상황과 화해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화해의 은총이, 화해의 능력이 풍성한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화해의 능력이 더욱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둘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아둘람 교회는 환난 당한 자의 피난처였습니다. 아둘람 동굴, 이 동굴 교회로 모여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2절에 소개됩니다. 2절 보실까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누가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환난 당한 자라는 이 단어는요, 억압받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억압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을 심적으로 동의하거나 그런 티를 낸 사람, 혹은 다윗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사울의 어떤 공격 표적이 되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환난당한 자가 억압받는 자가 아니었을까. 빚진 자는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이 고대사회는 신분사회라서 신분과 부가 함께 가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정치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까 다윗 쫓기만 지금 막 열심히 아닙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들이 다 골고루 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탓에 이 사울에게 실망하고 이 사울의 세계에서 밀려난 사람들. 원통한 자라는 이 단어는요, 마르네페시, 마르는 마라 들어보셨죠? 마라의 쓴물 할 때 쓰다라는 뜻이에요. 네페시는 영혼, 쓴 영혼. 마음이 써요, 쓰디 써요. 우리 번역으로는 원통하다. 이 통자가 아플 통자잖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거친 인생 가운데에 원통함 때문에 어디서 이 하소연할 데가 없고 어디서 그 원통함을 풀 수 없어 답답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지금 아둘람 동굴에 홀로 숨어 들어간 이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것.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과연 장차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왕이 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광야로 내몰리지 않았다면 결코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행적 보십시오. 골리앗을 이기고 아주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정권에 채용되어 가지고 천부장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 나갔잖아요. 정치적 입지가 탄탄했잖아요. 그렇게 사울의 휘하에서 자기 입직을 키워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내모셔서 광야가 아니면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광야가 아니면은 나를 만나주지 않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람 교회에 모여든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너무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환난당한 자의 피난처가 되고, 가난한 자의 버팀목이 되어지고, 원통한 자의 안식처가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죠? 예수님의 별명, 죄인들의 친구. 이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 예수님의 별명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식사하고 창기들과 만나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유대 사회에 공식적으로 죄인으로 낙인받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죄인들의 친구. 그런데 그 비난의 별명이 오히려 명예로운 별명이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의 친구. 교회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승하는 곳이라면 우리도 환난당한 자의 친구가 되어지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지고, 원통한 자의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여러모로 문턱을 낮춰야 돼요. 여러모로 문턱을. 우리 교회가 혹시나 문턱이 높은 교회가 아닌가, 뭐 그런 건 좀 없기를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물리적인 이런 것들도 문턱을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많이 그런 인식이 바뀌었습니다만, 그전에는 교회를 지을 때 막 화려하게 졌잖아요. 뭐 세계에서 뭐 몇 개 없는 뭐 파이프 오르간이다. 뭐 어디 뭐 이탈리아산 대리석이다. 그게 교회에 뭐가 필요해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데서 어떻게 옵니까? 1,000원 한 장 헌금하기 싫은 사람이, 힘든 사람이 그런 빚값 번쩍하고 화려한 교회에 어떻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도 교회는 깔끔하고 유용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또 이런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낮춰야 되겠지만, 뭐도 낮춰야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도 낮춰야겠죠.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 원통한 자들이 기꺼이 나를 찾아오고 또 나를 그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평상시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기꺼이 만나는 그런 곳이가 되어야 돼요. 또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 내가 더 초라해지고, 교회에 오면 내가 더 좀 못나게 느껴지고,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교회라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누구라도 찾아오면 누구라도 사랑받고 누구라도 환영받고 그런 교회.
지난 주간에 어떤 분과의 대화 가운데 이사야 62장 10절을 소개받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올 길을 닦아라. 그 길을 닦되 큰 길로 수축하고 수축해라. 큰 길을 수축하되 돌 가운데 걸려 넘어지는, 그 길 가운데 걸려 넘어질 돌을 제거하라.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 시대에 환난당한 자, 이 시대에 가난한 자, 원통한 자가 올 길을 닦는 교회, 그들을 향하여 길이 마련되어 있는 우리 성도, 그 길을 마련하되 크게 수축하는 교회, 그런 성도, 그 길을 오는 사람들이 혹여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돌을 제거하고 돌을 뿌리 뽑는 그런 교회와 성도, 이 시대에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경제적으로 곤핍한 자를 돕고 마음이 원통하여 사무친 가슴을 풀어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 우리 남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둘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아둘람 교회는 상처가 사명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둘람 동굴에는 괜찮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자, 이들의 모임에서 주 대화 소재는 뭐였겠습니까? 짐작이 되죠. 그들이 모여서 틈틈이 나누는 대화는 뭐였겠습니까? 아, 그 사울 나쁜 녀석, 나쁜 녀석.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박해하는가? 아, 이 사회가 아주 못 써, 못 써.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소용없어. 개천에서 욕나는 거 이미 끝났어. 이 사회의 부조리를 막 욕하고 탓하고. 내가 얼마나 원통한지 내 말을 들어봐. 내가 얼마나 원통한지를 들어봐. 아마 이 사람들 모였으면 그것이 주 대화의 소재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겪는 환난과 상처는 우리 영혼에 큰 상흔을 남겨요. 틀림없어요. 개 중에는 우리가 말 한마디 상처받고 그런 것도 저는 적은 상처다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치부하고 싶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로 영혼에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영혼의 큰 상흔을 가볍게 여기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고, 용서하십시오 또는 잊으십시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도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 상처와 상흔에 내가 얽매이는 거예요. 그 상처와 상흔이 내 마음의 견고한 울타리가 되어 그 울타리 바깥을 도저히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안을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 우리의 상처를 좀 극복해서, 우리의 과거를 좀 극복해서 정말 전진해서 좀 힘있게 쭉 나가야 되는데, 그 상처 안에 갇혀가지고 조금도 전진해 나가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가를 자주 확인하면서 나의 분노와 나의 원통함과 내가 이렇게 다리를 절며 살아가는 것을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봐, 난 이렇게 상한 마음이 너무나도 타당해. 내가 이렇게 분노를 품는 것은 너무나도 타당해. 상처의 울타리에 갇혀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 상처에 자꾸 발목 잡히고
우리 영혼을 깊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 치유의 하나님, 상처의 쓴뿌리를 뽑아내시는 그 성령의 능력, 상처의 쓴뿌리를 우리가 뽑아내야 돼요. 쓴뿌리를. 뿌리를 안 뽑으면, 쓴뿌리를 안 뽑으면 잎만 탁탁탁탁탁 끊어가지고 이렇게 그 정돈해 놓으면 적절한 온도와 습도와 환경이 주어지면 다시 피어나는 거예요. 또다시 분노하고 또다시 막 절망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둘람에 모인 이 공동체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마음이 가득했으나,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상처와 가난과 원통함에 사로잡히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쭉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 모인 이 400명이 이 다윗과 함께하는 동고동락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돼요. 이 400명이 600명이 돼요. 수도 늘어나요. 그래서 사울의 정예병 3,000명을 능가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돼요. 5배가 넘는 사울의 병력이지만 그런 사울의 병력들을 능히 이기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용사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그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환난 받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원통함이 가난과 원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가가 되어서 또 다른 환난 당한 자, 또 다른 가난한 자, 또 다른 원통한 자를 다시 한번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차라리 이 환난이, 상처가 오히려 사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놀라운 변화. 이 시대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원통함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름의 환난과 나름의 가난과 나름의 원통함 가운데에 울분 속에 지내기 쉬운 것이 이 시대 대한민국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울분과 그런 상처에 가로막힐 것이 아니요, 우리의 상처를 등에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처가 변하여 사명이 되고 우리의 환난이 변해서 용기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의 아들이 그만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버스에 치였어요. 한 이틀 혼수 상태에 응급실에 그렇게 고통하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담당 교구 목사가 저였는데 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오래전 사고로 자녀를 잃은 그런 아픔을, 그런 경험이 있는 한 집사님이 그 집사님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더라고요. 목사가 배우고 목사가 성경에서 발췌해서 하는 그런 성급한 위로보다 그 침묵의 위로, 그 고요한 위로가 훨씬 더 큰 능력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환난 당한 자를 환난 당한 자로 두지 않으세요.
상처받은 자가 그 상처에 사로잡히고 상처에 발목 잡히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삼으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 하나 살려본 적 있어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상처를 십자가의 은혜로 잘 녹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다시 한번 재련하고 단련하여서 우리가 만든다면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대단한 무엇이 아니더라고요. 대단한 무엇이 한 사람 살리는 건 대단한 엄청 뭐 드라마틱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심 어린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제 딴의 앞날이 참 불투명하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어떤 분이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이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 말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위로의 한마디가 제 가슴에 탁 들어와가지고 막 힘이 솟아나더라고요. 능력이 솟아나더라고요. 나의 모든 상처와 환난과 원통함을 성령의 도가니에서 그 풀무에서 녹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만드는 사람. 그래서 그 도구로 이 시대에 환난당하고 가난하고 원통한 누군가를 살려주는 사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위대한 삶을 갈망하고 위대한 삶을 향하여 나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둘람의 한 동굴 속에 몸을 의탁한 다윗, 캄캄하고 암담한 동굴이었으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곳에서 화해를 이루시고 그곳에서 소망을 주시고 광야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사 섬기는 왕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아둘람 동굴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해 역사가 풍성한 교회,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 원통한 자의 친구가 되는 교회, 상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요 상처가 변하여 사명이 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